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전염병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므로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전염병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 땅을 고치며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심으로 다 믿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속히 전염병이 끝나서 이 나라의 평화가 넘쳐나고 꿈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가 진짜 전염병 때문에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나의 죄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루 속에 전염병이 끝나버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의 동성애가 발붙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하는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에 들었으며 참으로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의 거부가 물질의 거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차게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모두 다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이스라엘 마스크를 벗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으로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마스크도 벗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속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나라의 이 나라의 전염병이 종식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나갈 때입니다. 새 마음 운동, 회개 운동, 참으로 사랑의 운동, 그러한 하나 되는 운동,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5천만이 하나가 돼서 한마음도 돼서 나아가면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믿음의 대국이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으며 또 모든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유대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다윗의 용맹한 믿음이 나라를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나라를 세계 최고의 복받는 나라로 세워서 세계 선교하고 세계를 구제하고 세계를 도우며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6월달은 6.25가 있는 날입니다. 미국의 그 7만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6.25 들어와서 죽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도 열심히 기도해서 참으로 복을 받아 이제는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웃들이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고 꿈을 꾸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게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제나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항상 자기만 더 가지러 가는 그런 마이너스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제는 작든지 많든지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그 부유한 인생, 하나님의 뜻 쫓아서 나가면은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교회도 복을 받고 행복하고 그리고 풍성하며 세계 최고의
영적 대국이요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적인 축복의 원리이며 또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 일이 없도록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행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먼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감기다, 무슨 피부병이다, 암이다. 진단하고 나서 약으로 처방해서 복용해 나가는 것이 치료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또 무엇이 잘못된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사야 3장 16절에 빠진 것이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죄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이제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참으로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무서운 것입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육신을 파괴하고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고 생각을 파괴하고 은혜를 파괴하고 자녀들까지 이 죄로 인해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6절 신명기 5장 90절 부모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참혹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행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 탓을 돌리고 부모 따라서 돌리고 무슨 탓으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다시 시출발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간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알지 모르고 참으로 불행하게 살고 고통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한 바이러스,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이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없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 돌려버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너희 죄 허물이 막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죄죠. 내 말이 죄죠.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신명기 3장 15절에 늘 우리는 선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생사복이 내 앞에 있다. 생명을 선택한 복을 받는데 죄를 선택해서 우리가 영이 죽어버리면 화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복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회개하면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못 들어가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6장 9절 스스로 부활하면 시험과 올매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 6장 10절 돈 사랑 일만에게 뿌립니다. 사람은 돈 사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매 걸려서 일만에게 뿌리기 때문에 전부 죄는 돈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접목하면 복을 받는데
돈의 종이 되어버리면 그로 인해서 힘듭니다. 권력의 종이 되어버리면 그로 인해서 힘든 것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는 묻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묻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1절에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 없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에도 죄를 숨기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도 보면은 죄를 회개하면 형통하고 복을 받는데 죄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가 엄청난 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모두가 죄의 열매는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보면은 그래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따라 다른 복음을 따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십자가에 쓰인 예수의 피로 제산받지 못하면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죄의 열매인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삽니다. 식물도 흙으로졌으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동물도 생물도 흙으로졌으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식물과 동물과 다릅니다. 흙으로 지었지만은 그 속에 장세형 7절에 사람이 땅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므로 사람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 마음속에 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으로 지었지만 흙은 육으로 사람은 육으로 지었어요. 흙은 육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장세 1장 26절 하나님의 이 시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닷물 고기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았으면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 24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 하나님이 신령과 진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영이 있습니다. 육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죽이 뭐겠습니까? 육체와 영의 분리가 죽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6절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이처럼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이자는 심판의 부활을 해서 다시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고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지옥 가서 불못에서 영원 고통받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못인 것입니다. 지옥은 어둡고 세상도 어둡습니다. 지옥은 어두운 곳이며 불못입니다. 불과 영이 단 무적인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바닥이 없습니다. 공중이 떠서 캄캄한 곳에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지옥 가서는 서로 그곳에서 난리가 나고 죄로 인해서 비명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0장 12, 15절에 그 지옥에 가면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부르면 이 땅을 떠나갑니다. 잠언 27장 1절 너희는 내일 일을 전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개 같은 인생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 20 푸른 마르고 꽃은 시지만은 하나님 말씀 새새도록 살아있다.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은 그래도 비록 회개하고
말씀을 보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혼이 노락지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리도가 없는 설교는 영혼을 노락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도의 말씀, 그리도가 회개죠. 그리도 회개해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회개하는 것에 골로새서 4장 3장 16절, 그리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빗자가르치며 건면하고 씨앗참며 시험 노래 부르며 감사함을 하나님 찬양하고. 회개하는 곳이 안에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곳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깨닫는 땅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습니다. 그러나 길가밭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돌밭에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시더리 밭에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깨닫는 땅에만 떨어지는 것입니다. 뭘 깨닫습니까? 로마 3장 20, 죄를 깨달아서 그래도 회개하는 곳에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대로 30배, 믿음대로 60배, 믿음 100배 열매를 맺어서 거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어야만 물질의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약속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래도 회개해서 새 언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약속이 사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살리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말씀이 늘 가분성가 돼서 머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율법주의가 돼서 아는 걸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서 그 영혼이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없습니다. 그곳에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사랑은 로마서 10절,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와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비방하든지 남을 수군수군한 사람 전부 그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성령이 없어요. 요한 1서 3장 15절, 살인한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으면 남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은 남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 3장 16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우리도 형제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해서 이 언약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피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21절, 피는 생명의 열차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 9장 22절에도 피를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회개하면 그래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 3장 9절 심판을 더디하고 이렇게 계속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계시가 있는 것은 회개해서 영혼 구원받는 기회를 주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저 마당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3일상 15년 20일 순종이 제사만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그러한 산제물 드리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를 드렸으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전염병이 와서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 예배드리는 제한을 받고 이런 것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아모스 3장 6절에 7절에 또 아모스 4장 6절 11절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주십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너 지금 어디 있냐? 장삼용 아담아 너는 어디 있냐? 너부터 바로 믿음을 바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삼남한상을 통해서 거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삼남한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부터 회개하고 너부터 먼저 변화되라.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지금 교회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세계를 맡긴 것입니다. 자녀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베드로 제장군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왕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회개하고 하나님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20장 3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를 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인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회개치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 살면은 언제 다시 시작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교회에 모여서 회개할 때입니다. 속기 전염이 끝나기 위해서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교회에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찬양 경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오래오사 하루속히 우리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이 나라의 전쟁이 끝나버리게 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지역 경쟁을 살고 나라 경쟁을 살고 참으로 이 나라에 놀라운 꿈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교회가 이 기독교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으로 변화와 세상 빛이 되셔 이 구해진 이미지를 반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전염이 끝나버리면 이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하고 구제하고 성경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바이러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오늘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죄 때문에 전염병이고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을 깨닫게 하고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문제이고 성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 온 세계를 아들 자녀들에게 맡기심으로 예수 믿어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이 나라의 속기 전쟁이 끝나버리고 평화로운 나라, 꿈이 넘치는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주신 은혜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죄의 도약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주의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피를 뿌려서 영적 방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